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면 바로 오늘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실제 사건? 이번 실황에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아브람 카이퍼의 이 유명한 말에 그 힌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일요일 오전에만 잠깐 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말 그대로 삶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머리로만 아, 좋은 말이네 하고 동의하는 사상 체계로 남겨두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은 내가 오늘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 모든 일상의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살아있는 현실이거든요. 반면에 사상체계가 되어버린 신앙은 그냥 존경할 만한 철학 정도로 남는 거예요. 종교라는 예쁜 상자 안에 딱 갇혀서 내 월요일의 직장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이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 즉 사상체계로 작아지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보통 두 가지 큰 실수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첫째는 지성주의인데요. 이건 신앙에서 막 기적 같은 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멋진 철학이나 윤리적인 가르침만 남기려는 시도죠. 둘째는 구획주의예요. 이건 신앙을 그냥 교회 생활 안에만 딱 가둬두는 태도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내 직장, 내 가정, 내 일상과는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선을 긋는 거죠. 이 지성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비신화화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그냥 신화로 보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시도가 기독교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 붕 뜬 사상체계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요즘 사람들만 하는 고민은 아니었다는 게 재밌는 점이에요. 놀랍게도 말이죠. 거의 2000년 전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는 믿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내 미래, 나의 부활과 직접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약간 에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의심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등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이 애매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울은 아예 판을 새로 짜요. 질문을 확 비틀어버리는 거죠. 좋아. 그럼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란 게 이 세상에 아예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논리의 도미노입니다. 첫 번째 패,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라는 이 패가 넘어지는 순간 와르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던 일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한 사기꾼이 되고 죄 문제도 해결 못한 채 결국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아주 강력한 논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리의 정점을 찍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만큼 부활은 믿음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그냥 박제된 관념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현실, 진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그냥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죠.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연구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내 삶의 시스템이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상처받고 깨진 마음이 치유되고,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매일매일 지쳐있던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내 삶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머릿속에 담아둔 멋진 생각인가요? 아니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살게 하는 현실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아마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